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경 속에 기록된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속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나 어떤 그 단어의 정의를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어떤 개념이나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또는 이 정의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모호해요.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정확한 이해는 고사하고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찬송가를 지은 이 맹인 여성인 이 페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가 정말 많은 이 찬송,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 384장의 가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이제 그런 일이 수업 시간에 있었어요. 찬송가 384장의 1절을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오늘 우리가 다 불렀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1절의 후렴구예요. 1절의 후렴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찬송가 384장에서 이 크로스비는 예수를 믿으면 마치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절의 마지막 부분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그분의 견해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 신학생이었던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이 구제의 은혜를 받으면서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통한 것보다는 불통한 게 더 많은 것이 인생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이제 고민하고 또 갈등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만사 형통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만사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보면 원어에서 찰라흐, 히브리 발음은 끝에가 이렇게 흑 가려뱉는 것처럼 마치 이 찰라흐 이런 거죠. 그 찰라흐라는 말인데 의미를 보면 앞으로 돌진하다, 뭐뭐를 건너다,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만사를 얘기하는 거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만사 형통하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만사 형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의 형통함, 만사 형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만사 형통에 대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예, 그럴 때 형통하다. 아, 저 사람은 참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이란 무엇인가, 이 형통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눌 때 혹시라도 우리 속에 이 형통함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들이 풀리고 또 이 형통함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미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3번씩이나. 39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예, 참 아이러니하죠. 예. 형통함이에요. 예. 이 형통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예. 그 형통함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아멘.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옆에 모시고 사는데 예, 뭐 불통되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사는데 형통하지 않을래야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삶에 계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삶의 자리는 노예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형통을 말하자면 요셉이 형통한 자로 불리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소한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최소한 요셉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줘야 그래도 요셉의 삶에서 형통함을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노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족쇄가 눈에 보이는 족쇄가 안 채워졌다 뿐이지, 응? 그냥 여기 발에도 족쇄가 채워져 있고 입에도 족쇄가 채워져 있고 귀에도 족쇄가, 손에도 족쇄가, 완전히 족쇄가 채워진 자유라고는 없는 삶이 노예 아니겠어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바뀌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형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두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지고 형통을 얘기한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형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대. 오늘 찬송가로 시작해서 찬송가를 우리가 또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찬송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부르는 438장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이 찬송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요셉의 삶은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고 원하지 않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경험해요. 이게 당시의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냥 물건이에요. 게다가 당시의 성범죄는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죄수의 몸이 되잖아요. 또 게다가 죄수의 몸이 되고 기약 없는 감옥에 갇혀요. 어느 것 하나도 형통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요셉의 삶에서 형통을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형통의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강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불 가운데 지나는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형통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널 때 물살이 해치지 못하도록 강을 건너는 그 인생의 손을 주님이 직접 잡고 함께 건너주신다는 거예요. 불을 지날 때는 불을 지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함에 대한 바른 정의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정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사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만사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만사 형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아주 집요해요. 요셉의 나이가 이때 27세로 추정을 하는데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근데 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보면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을 묘사할 때하고 똑같아요.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헬의 유전자를 그대로 요셉이 물려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아름다운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짓하다가 나중엔 동침하기를 청하죠. 요셉이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매일같이 요셉에게 쪼르는 거죠. 매일같이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래도 요셉이 응하지 않자 어느 날 음모를 꾸밉니다. 다른 종들을 집안에서 다 내어보내고 요셉이 이를 보러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을 붙든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집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운 같은 윗도리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치는 윗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겉옷을 자꾸 늘어진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잡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죄와 마주하는 상황은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 아주 음란한 여자. 예. 이 보디발도 자기 아내가 음란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들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와서 나를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제 히브리 종이 도망가면서 이 옷을 벗어났다 그랬는데 주인이 믿지 않아요. 주인이 믿지 않아요. 주인이 이제 믿었다 그러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인데, 즉결 심판인데, 이 보디발이 이제 그 정치범들을 이 심판을, 정치범들이 재판을 받기 전에 가두는 이 감옥이 간수장이다 보니까 이 감옥과 함께 이 보디발이 사는 대저택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이제 수용하는 그 감옥이 있고, 또 그 감옥 아마 그 주변에 이 보디발의 저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라고 하죠. 이 자기 아내의 음란함을 이 보디발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이 죄와 마주하는 상황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여러 날에 걸쳐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왜 뱀을 선택했을까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덜 심성 중에서 가장 강교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강교함으로 인해서 이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이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 이 어느 날 갑자기 하와에게 나타나서 뱀이 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회를 만들었겠죠. 하와와 오랜 시간 이 뱀이 하와와 함께 관계 맺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모든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투자되어졌겠죠. 그래서 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무 긴장감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과 밖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뜻은 모두 같습니다. 표적을 빗나가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보듯이 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충성스럽게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의 부르심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기준이 무너진 시대예요. 사회 속에서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내가 싫은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옳아 이러면 옳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향이 강해지는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말기처럼과 같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성경은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성경은 있는데 죄에 대한 기준이 없다니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정말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끊어내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죄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주는 영향도 있지만 죄에 대해 분명히 정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단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부르심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근데 이 죄가 우리의 그 부르심을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죄가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왜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셨으니,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거는 뭐예요? 이 빛 대신 이 악이 뭘까요? 죄 아니겠어요? 이 빛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 빛 대신 주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우리의 영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우리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하고 그 죄를 마주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죄 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요셉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혹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죄를 극복해 나갈 때, 죄를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요셉의 삶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상인의 손을 거쳐서 애굽인의 집에 노예로 팔렸고 그 집에 와서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형들에게 팔리던 때와 같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과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했던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 여차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처럼 아무 자유가 없는 죄수의 몸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마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에 처음 왔던 그 상황. 다시 이 원점,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래도 애굽에 가서 집사 정도 돼가지고 좀 사는가 싶었는데 다시 원점, 애굽에 처음 돌아와서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요셉의 삶 속에 또 하나의 삶이 요셉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은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계속. 무엇을 향해 진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그 삶은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지인 애굽으로 왔죠. 한 단계 온 거예요. 한 단계 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경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는 이 경영에 대한 수업을 받습니다. 어떻게 경영하는 것인가, 경영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요셉이 미래에 되어질 총리의 자리를 예비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 가정에서 집사로 일하는 것이. 계속해서 진전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 가정에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집사 노릇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최대 지구상의 가장 강국이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열국의 열국의 백성들을 먹이는 소명이 그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생명들을 먹이는 그 소명이 요셉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 있는 궁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가 있는 궁궐로 가기 위한 다음 단계로, 전 단계로 요셉이 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 아이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려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또 다른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궁을 향하여서
바로의 궁을 향하여서 총리의 자리를 향하여서 계속 요셉의 그 삶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장차 인류가 멸종될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해서 온 인류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부르심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일시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냥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 안에서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견하신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신 것처럼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에서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어가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영적 청정 지역이 필요한 거죠. 자신들만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애굽 땅에 만들어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부르심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해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해석되는 때가 와요. 지금은 해석이 안 돼요. 요셉 자신도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 삶 속에서 뭐가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요셉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해석되어지는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해석되어지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해석되는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부르심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뒷걸음쳐서 뒤돌아보고 또 다시 또 뒤돌아가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으는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어서 되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결론을 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막 그냥 완전한 어떤 결과물을 놓고 이거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멀리 보여주시는 않지만 우리 앞에 한 걸음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 우리의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한 거예요. 충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그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매일매일이 그날 같고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냥 인생 원래 한 주 또 지나갔네. 또 지나갔네. 한 달 또 지나갔네.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시간에 예.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